이사장님이신 김해철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연세가 우리 원로 목사님보다 한 살 젊으시대요. 한 살. 되게 많이 젊으시죠. 80이신데 이렇게 정정하셔서 또 직전 한 3개월 전까지 루터대학교 총장으로 섬기시고 현재 CTS 이사로서 또 봉사하시고 각 교회마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여기 빨리 가야 되죠. 빨리 다 내려가세요. 다 내려가는 거 아닌가? 대상자들만 내려가는 거구나. 그렇게 말씀 전해주시고 또 이어서 우리 어떻게 우리가 장기 기증해야 될지 안내도 해주시겠습니다. 또 같이 오신 실무를 도와주실 김미영 사무국장님 오셨는데 한번 두 분들 우리 박수로 함께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영상, 제가 설교하기 전에 잠깐 동영상을 먼저 보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어요? 동영상 바뀌었어요? 그랬어요. 그럼 됐습니다. 네. 오늘이 아주 뜻깊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흔히 종료주일이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거민들이 나와서 종료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무슨 논간이 호산나 주일, 호산나 만세를 불렀다 해서 호산나 주일이라도 얘기하고, 예루살렘에 어린이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해서 어린이들이 나와서 환영해서 꽃주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한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오늘부터 계속해서 장차 갈보리 산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도 얘기를 하고, 영어에서는 Holy Week, 성주간이라고, 여기도 교회 주보에 보니까 성주간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주간이라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부터 부활절 전까지 오는 토요일까지는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옷깃을 여미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아까 예배 전에 가스펠송을 인도하신 분들도 와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방금 성가대 찬양 아주 참 규모는 작지만 너무도 은혜롭게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고 듣는 우리도 기쁘잖아요. 감격하잖아요. 그 내용도 십자가였어요. 일찍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이제부터 십자가만을 알기로 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했다, 이것이 구원의 도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도리이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알기로 했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을 고난주간, 성주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뜻깊은 주일에, 여기 은천교회 홍순설 목사님 이렇게 초청해 준 데 감사드립니다. 은천교회, 은혜가 넘쳐 흐르는 샘물교회다. 참 이름 좋아하는 게, 오자마자 은천 얘기 무슨 소리냐 했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은혜가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된다. 이 제단에서,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이 은혜 충만해가지고 여러분들 심령이 날마다 기쁨 속에, 감사 속에 활력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3개월 전에 총장 퇴임을 한 거냐, 한 달 전에 퇴임을 했어요. 80세, 한국 나이로 80세에 총장 퇴임을 했는데, 여기 오니까 여기 원로 목사님으로 29년간 섬기신 조우박 목사님, 나보다 한 살 위 34년생이세요. 나 35년생이에요. 저는 루터교 목사지만은 교수 노릇도 하고 총장도 하고 총회장도 하고, 한경직 목사님 만드신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재단의 이사로도 16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이사로도 16년째 일하고 있어요. 초교파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이웃이 누구일까?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볼 때 바로 너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가라, 그리고 행하라. 영어에서 go and do, 가라, 행하라. 내가 너에게 얘기한 것처럼, 비유로 말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가정으로 가서, 직장으로 가서, 공장으로 가서, 각계각층으로 가서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이것이 구원의 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이해하느냐? 율법사 말하기를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 내 말이 옳도다. 너도 율법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서 이웃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대강령이다. 그럼 내가 살고 내가 구원받으리라. 약속을 했어요. 율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리고 도상에 강도 만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분은 어떤 유대인이 여리고를 향해서 가다가 여리고 도상에서 강도를 만났다. 가진 돈을 뺏겼다. 옷을 다 뺏겼다. 죽도록 맞았다.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바로 여기 유대인이 강도만아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갔다. 레위 사람이 지나갔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레위 지파야. 레위라고 하는 아들 후손들이 주로 그 당시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이었고, 레위 사람 성가대원들, 바로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누구니? 종교 지도자들이라 이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여리고 지방으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유대 사람, 자기 동족이 강도 만나 신음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세 번째 지나간 사람이 누구가 지나간 거니?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항상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나 돼지처럼 천민으로 생각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거래를 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이렇게 정말 개나 돼지처럼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유대 사람을 바라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상처를 갖다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다 실어서 주막까지 데려가서 하루 저녁 같이 지나고 그 다음날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오. 먹여주고 재워줘서 회복시켜 주시오. 내가 돌아갈 때에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해주시고, 내가 돌아갈 때 돈이 더 들었으면 더 당신에게 갚을 테니까 잘 치료해 주시오. 언제 돌려받을지도 모르는 처지에서 돈도 주고 친절도 베푸고, 그리고 지나면서 돌아갈 때 내가 다 갚아주겠노라.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개나 돼지처럼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향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이 무조건 도와줬다. 죽어가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뭔가니? 이 세 사람 가운데 과연 누가 강도 만난 유대인의 이웃이 되었느냐? 율법사가 말하기를 선을 베푼 자니이다. 그럼 너도 가서 그렇게, 그럼 너도 살아. 너도 가서 그렇게 go and do, 가라 이거예요. 행하라 이거예요. 종료주일 아침에 일주일 동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거 십자가 여기 있네.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 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상에 오셨을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나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나도 원죄하에 태어났어요. 말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들은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
속상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만 달란트 탕감받은 감격 속에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십자가를 뜻을 바르게 알고 살아갈까. 예수님 말씀하시길 누군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 자신을 부인해. 셀프 디나이. 너 자신을 부인해. 인간의 혈육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날마다 부인하라. 아니라고 말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과연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니까? 십자가의 정신대로 날마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까? 크리스찬 가운데는 몇 가지 크리스찬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십자가를 통해 영광 받으려는 사람. 나 예수 믿어. 교회 장로야 권사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를 질질 끌면서 마지못해 교회 생활을 하니까 질질 끌며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십자가를 타고 신앙생활 하러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타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뭘 얻겠다고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우리는 지고 따라야 하는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데 그 십자가 의미가 뭐냐?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벌려 돌아가셨는가? 바로 예수님은 2000년 전 갈보리 산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살이 터지셨어요. 피를 쏟으셨어요. 땀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서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초의 헌혈을 하신 분이고 최초의 장기를 기증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여러분이 구원받으니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고는 결코 내 죄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으니 그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구원받으니 예수님은 최초 2000년 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다 주신 분이에요. 남김없이 주신 분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그 기쁨이 얼마나 감격합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47년 전에 그때 제가 연세대학에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면 저 다시 걸어 나오는데 학교 어느 코너에 입간판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B형 가진 피를 가진 사람 한 파인드 이거 수술을 하는데 이거 필요하니 빨리 B형 가진 사람 하나 와서 피를 갖다 수혈해 주시오. 그 당시 헌혈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헌혈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수혈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병원에 가면 아마 수술할 때 피가 필요한 거다 이 정도를 아는데 급하니까 빨리 좀 피를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학교에서 나오다 말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가서 얼떨결에 이거 내가 내 피 하나로 말미암아 죽어나 사는 사람을 수술할 수 있다니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그때서부터 이거 정말 피가 필요하구나. 우리나라 피가 모자란 나라다. 그래서 1968년 12월 성탄절 전에 세브란스 병원 팀을 불러가지고 병원 팀을 불러가지고 교인들을 상대해서 헌혈을 했어요. 8사람이 했어요. 지금부터 46년 전이에요. 그땐 매혈 피를 사고 파는 거잖아요. 길거리에서 배혈하는 사람이 와서 피를 팔고 돈을 주고 사가지고 또 한 장이 놔주고 거기서 한 장이 또 돈 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헌혈이란 말이 없었던 시절에 최초의 1968년 12월에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서 헌혈을 했어요. 신문에 냈어요. 그때부터 서울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정동제일교회, 미션스쿨들 그리고 또한 군대에서 공무원들 요즘은 길가에서도 헌혈하고 헌혈이 보편화돼서 이제는 헌혈 보편화돼서 누군지 당연히 하는 걸로 알잖아요. 교회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들. 23년 전에 사랑의 장기기중 운동본부로 이 운동을 시작한 박진탕 목사라는 친구가 제 친구인데 신학교 동창인데
23년 전에 사랑에 장기 기증을 운동을 하니까 와서 창립 예배를 갖다 서울 YMC에 와서 설교를 하라고 해서 얼떨결에 장기 기증이라는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장기 기증 설교를 했어요. 23년 됐어요. 23년이 지났어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에요. 장기 기증하겠다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왔는데, 장기 기증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지금 100만, 작년 연말에 100만 명이 넘었어요. 인구 5천만에 100만이라고 해서 2%예요. 2%.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 전 국민의 35%가 약 서약을 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 3억 3천만 인구 가운데서 25%가 약속을 했어요. 이웃에 우리 이웃 친구가 좀 일본 고약한 친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1억 3천만 인구 가운데 자그마치 15%가 약속을 했어요. 한국엔 달랑 2%. 2% 가운데도 기독교인들이 57%가 장기증 역사를 했으니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가는 거죠, 사실. 한국은 이렇게 나눔의 삶에는 소홀하고 나눔의 삶에는 정말 한국이 인색한 나라예요. 그러면서는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장기가 부족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난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가톨릭에서는 지금부터 여러 해 전에 김수환 추기경이 세상 떠나면서 각막 이식을 해줘서 그것을 받고 젊은이가 살아서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이것이 장기 기증운동이 지금 불붙고 있어요.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제가 관계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 본부가 하는 것이 100만 가운데 한 7, 80%가 제가 관계하는데 거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카톨릭 세 번째가 원불교로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오늘날 장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장이 고장나서 투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을 가서 병원에 가서 피를 바꿔야 합니다. 장기가 부족해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각막 이식을 통해서 눈을 보게 되면서 각막 이식만 받으면 광명을 찾게 될 사람이 전국에 2만 명 정도 되는데, 재작년에는 80명이 각막 이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루에 대한민국에서 죽는 사람이 어느 정도라니 24만 5천 명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24만 5천. 24만 5천이 죽는데 눈들을 보면 2개씩 갖고 있으니까 이것은 49만 개의 눈이 세상 끝난과 동시에 땅속에 묻히든지 화장을 해서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미리 약속을 하면 내가 이 다음에 세상 끝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불가피하게 정말로 인생을 마감하게 될 때 내가 갖고 있는 각막, 내가 갖고 있는 신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 9값, 내 하나로 말미암아 9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9사람을. 그렇다면 죽어가지고 흙이 되고 먼지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 눈, 내가 보던 눈이 다른 사람에게 이식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광명을 찾는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에게 신장이 2개가 있어요. 콩팥도 있어요. 허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장기가 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9사람까지 고칠 수 있는 장기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멀쩡할 때 그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끝날 때 부득이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예를 들어서 다시는 깨어나 회복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을 때는 정말로 무엇인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선한 일, 마지막 귀한 일,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고, 내가 또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다른 사람부터 내가 도움을 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것이 있은 다음에 바로 그 강도 만났던 그곳에는 선한 사마리아 수도원이 세워졌습니다. 세계 도처에는 선한 사마리아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는 선한 사마리아 선교회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자선병원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복지기관이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선한 사마리아 이름으로 많은 시설과 기관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몸담아 이렇게 봉사 자선기관으로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2년 전에 영국에 81살 된 어머니가, 81세면 나보다 2살이 더 많아요. 81살 된 어머니가 아들이 신장병이 생겨가지고 신장 하나를 떼어서 아들에게 줘서
할머니도 살고 아들도 살고 잘 살아 한다는 기사도 나온 걸 봤습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율법사에게 귀인과 수평을 가르쳤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사가 다시 내가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 때 너도 가서 선한 사마리아처럼 너도 가라. 그리고 행하라. Go and do. 가라. 행하라.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 생활화되고 신앙이 행동화돼서 역사하는 신앙이다. 한국계 신앙은 세계적이야. 열심히 모여요. 열심히 기도해요. 주여 주여 외쳐요. 신앙의 행함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야고보는 뭐라는 거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도 선한 사마리아처럼 너도 가라. 가서 행하라. 바로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답고 선한 일에 동참한다면 우리 주님도 기뻐할 것이요, 우리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이모저모로 병든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말로 사랑의 장기 이중운동부가 벌이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침 많은 교우들이 이 일에 동참해줘서 사순절에 주 되시는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사회 건강한 사회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여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이 계시어 은총교회를 45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은총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총교회로 자리매김하신 은혜 앞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 되고 합심해서 민족 복음화에 이바지하는 교회로 변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정말로 선한 일을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앞장서가는 은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기운동 서약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저희들을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나이다. 아멘.